테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한마디로 아주 좋은 교회라고 했죠.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해도 오게 티가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그 강림,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잘못된 재림관을 바로 잡으려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특히 재림신앙이 아주 뜨거웠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열정은 좋았는데 그 열정이 곧 교회의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같은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어떤 이들은 혼란과 박해가 막 찾아오니까 이거는 이제 재림의 확정 신호가 아니냐, 주님이 이제 오늘 밤이라도 지금 오시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상당히 성도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말들로 인해서 교회 안이 혼란이 되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곧 강림하실 텐데 일을 해서 뭐하냐 하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생겨났다 그랬죠. 교인들은 전체 분위기가 이 재림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정적인 안정이 아니라 성경적 분별력을 통한 영적 안정을 주고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재림을 둘러싼 가짜 메시지와 유튜브 예언 그리고 종말론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유튜브에나 범람하죠. 범람. 이 종말에 대한 이단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온갖 잘못된 이런 사이비들이 범람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말씀의 질서 안에서 재림을 잘 분별하라고 재림을 잘 이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림에 대한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재림에 관한 지식들, 주님 재림 직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어마무시무시한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이러한 재림에 대한 참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특별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님이 바로 재림하는 그 직전입니다. 아주 그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 첫째는 가장 큰 배교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큰 배교. 3절에 보면 너가 어떻게 하여도 무슨 말을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배도가 뭡니까? 배신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가장 나쁜 거. 누구를 배신한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죠. 배도 사건, 배신 사건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데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배도하는 큰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배도 사건이 일어나면 주님이 바로 오시기 직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배도는 단순한 신앙 약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고 복음을 버리며 거짓의 마음을 내주는 전 세계적 배도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종교일치 운동이라고 하는 가면을 쓴 WCC 알죠? 영공주의자 WCC. 근데 종교일치 운동이에요. WCC나 요즘에 또 한참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WEA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가입하고 있는데 이게 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이 배도 현상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그 종말장에 가보면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미워하게 되고 종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한다. 12절에 가면 예수님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이 식어지리라. 종말에는 불법이 성하고 사람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교는 모든 시대마다 있었던 일이지만 특별히 재림 직전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전 세계적인 규모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충격을 받을 정도로 폭발적인 이런 그 배도 사건들이 막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 이게 주님 직전에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이거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바로 이제 임박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두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건, 어떤 현상이냐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겁니다. 불법의 사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재림 직전에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굴까요? 이 자가 바로 주님 재림 직전에 믿는 자들을 3년 반 동안 대환란으로 핍박할 적그리스도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이만희도 자기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배교의 절정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첫째는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인물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인물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할 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종교 뭐 이런 걸 다 초월해가지고 이 한 사람이 세계 그 리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 말에 다 복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이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한 실체의 인물로 봅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은 안 나타나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재림 직전에 이런 인물이 가시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이거죠. 이게 주님 재림 직전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이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이 사람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세계를. 나라와 나라를 뛰어넘어서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통합을 해요. 하나로 만듭니다. 모든 나라가 이 한 사람을 따르고 지지를 해요. 이 한 사람은. 그게 가능한가? 가능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사실상 성경에서 예언하는 재림 직전의 적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 특히 제일 통합하기가 어려운 게 종교거든요. 근데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종교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가 제일 까다롭죠. 공산주의에서도 저 기독교가 없었으면 하잖아요. 기독교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의 요구를 다 들어줘요. 자기 발톱을 숨기고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예배를 마음껏 드려라. 이렇게 이런 말로 종교의 환심을 얻은 후에 모든 종교를 통합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거기 합의를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경제권을 쥐고 세계의 모든 먹거리, 물질 문제, 현실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줍니다. 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진리보다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도, 아무리 종교가 필요해도 자기 현실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 그런 문제 다 해결해 주는데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전 3년 동안은 그렇게 발톱을 숨기다가 후 3년 반에는 발톱을 보이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종교를 박해하는 무서운 대환란으로 이끌고 가는 완전한 적그리스도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과 이 적그리스도를 연결해서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묘사를 합니다. 짐승. 어떤 짐승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사탄인 용에게 권세를 받은 존재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놀라게 하고 따르게 하는 자. 그 다음 표적과 이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자, 그리고 경제를 통제하고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 모든 요소가 불법의 사람, 이 세계적 리더로 등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발톱을 보이고 대환란으로 핍박을 할 때는 성전을 거룩한 신성한 하나님의 성전을 점령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가 되면 교회는 말할 수 없는 대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가 되면 성도는 믿음과 인내로 이 환란을 잘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네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의 난동은 어떻게 될까요?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환란은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이 적그리스도가 발톱을 숨기고 호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통합을 시키고 완전 통합을 시킨 후에 후 3년 반에서 발톱을 보이고 이제 박해를 이제 환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의 난동은 어떻게 될까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은 주님의 강림으로, 누구의 강림이요?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사탄의 역사는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8절에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호흡으로 그를 멸하실 것이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의 호흡으로 입으로 훅 불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를 멸하실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만 대환란 절정대에 우리 주님이 백마 타고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시어 입으로 훅 한번 불을 부으시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멸망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탄을 잡아 무적행 나오지 못하는 그 무적행에서 던져버리고 이 세상은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최후입니다. 최후.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배교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이 적그리스도,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거죠. 세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주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은 막는 자가 제거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막는 자. 크게 보세요. 막는 자. 이 막는 자는 누구일까 하고 본문에 나오죠. 7절에 보면 막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7절에 막는 자. 이 막는 자가 누구일까요? 막는 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얘기하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뭘 막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의 폭발, 사탄의 역사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죄와 혼란, 그리고 전쟁과 사탄의 역사, 그리고 특별히 앞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등장을 막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시대 한가운데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적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이 땅에 우리가 전쟁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 70년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전쟁이 일어날 듯 하면서도 안 일어나요.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요, 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막는 이가 옮기기 전에는 그가 나타나지 못하나니.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전쟁도 못 일어나도록, 적그리스도도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 나타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막는 것을 이제 푼단 말이죠. 풀어요. 그 억제가 풀리면 세상은 죄와 혼돈이 오고 불법이 성하고 사탄이 역사를 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3년 반 후에는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재림의 참 지식들입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배도, 그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가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막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못하게 막고 계셨는데 그때가 되면 그 막는 것을 푼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 뉴스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계시한 이 종말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언제 나타날 것인지 뉴스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뉴스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림 직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 했어요.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한 절,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진리를 믿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누군가요?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을 말하죠. 이런 자들은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하나님이 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진리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는 그들을 다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사탄의 미혹을 받아 사탄의 추종자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세상의 영적 암흑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주일 안 지키고 교회도 안 나오고 먹고 마시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흥겹게 사는 예수 안 믿는 자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그들은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며 산다 하더라도 그들은 주님 오실 때 다 심판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바울은 무서운 종말의 흐름을 다 이야기하고 그는 성도들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세 가지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2절에 보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종말에 흔들리지 마. 여러분 오늘날도 이 종말론에 대하여 잘못된 말씀으로 미혹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단들이 거의 다가 이 종말론의 잘못된 지식을 전파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짓 종말론 이런 것에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미혹돼서는 안 되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10절에 보면 진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선 자들은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데 넘어가요. 잘못된 종을.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저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제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예?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15절에 보면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 종말 때. 오늘 본문을 12절까지 보았지만 이 맥락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오직 믿음이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면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수가 있죠.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아십시오. 재림신앙의 핵심은 그 요약을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별. 재림신앙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는 분별입니다. 이 아주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가지고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 분별. 굳게 서는 또 하나는 굳게 서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다 되어 가는지 우리는 시대적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잘 분간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믿음 위에,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지요. 여러분 재림은 오늘 바울이가 읽어준 교훈에서 재림은 두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두려움 결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두려운 사건이 아니고 소망의 사건이죠. 그러나 재림 직전에는 오늘 말씀처럼 배교와 미혹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등장 영적 혼란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주님 오실 날이 바로 직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미혹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 그러면서도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강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강림 앞에서는 한순간에 멸망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역사는 이제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기다려야 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과 소망으로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모쪼록 종말의 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흔들리지 말고 미혹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